20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8절까지라고 썼나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썼는데 7절까지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3절에 있는 그 진실과 전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죠. 현역이든 은퇴든 참 우리 삶이 바쁜데 어쨌든 치열한 삶, 우리가 가끔 말하지만 전쟁터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칭찬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듣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그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 그 간증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 자기가 개척교회 이제 그 지휘를 알바로 돈 받고 이제 개척교회 가서 알바던 때였는데 어떨결에 사람들이 뭐 너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 말이 잘 의미를 몰라서 세례 받았냐는 줄 알고 바빠서 못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떼거지로 와서 자기를 막 둘러싸고 막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자기도 그냥 얼떨결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갑자기 뭐 성령 세례 받았냐 보다 안 받았다고 난 시간 없어서 못 받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막 기도해줘서 그렇게 이제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 받고 났더니 막 달라지는 게 생긴 거예요. 달라진. 우리 한번 혹시 영상 한번 그 부분 좀 잠깐 볼까요? 그때 자기가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너무나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경험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드셨다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건 완전히 구라같고 부활하셨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러니까 교회 놀러 다녔구나. 그렇죠. 음악하러 다닌 거야. 노래하러 다니고 노래하러. 알바하러 다니고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날 네. 예수가 진짜야? 갑자기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따라하면서 음악회 해주고 근데 막 아픈 사람들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암 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막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부흥회 때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치유하고 막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흉내냈다고요. 에이, 내가 아픈 사람들 놓고 막 믿음도 없는데 에이 그냥
에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아우 이제 다 나을 자다 막 혼자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낫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가 막 떠나질 않는 게 저는 믿음도 없잖아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갑자기 84년 10월에 예수가 진짜야? 거기서 제가 완전히 세상 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진짜라는 그러면 성경이 진짜야? 그렇죠. 그럼 예수가 진짜고 성경이 진짜면 근데 성경책에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한 번도 죽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성경이 진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죄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이 야, 너 그냥 죽으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굳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거야. 그때요. 정말 번개 맞은 줄 알았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태리 유학 가려고 비행기표 사서 다음 달에 이제 졸업하고 로마 가고 이제 성악가 하려고 딱 하다가 예. 예수가 진짜야. 내가 영원히 살아. 그럼 내가 바보야? 내가 왜 100년을 위해서 노래를 해? 그리고 내가 100년 살고 100년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유명해서 큰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 한다고 해? 내가 바보야? 난 영원한 하나님을 잡아야지. 그래서 비행기표 찢어버리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들어가시게 된 서울대 앞에 고려신학원이라고 서건태 네네.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교회가 네. 신학교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간 게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네. 서울대 정문 앞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선교사 돼야지. 난 그냥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래서 간증 책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네. 나의 영리한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너 100년을 잡을래? 영원한 걸 잡아. 그렇지. 그렇죠. 내가 바보야? 나 영원한 걸 잡아야지. 그거 다 던진 거예요. 아니 근데 친구들도 다 말렸다면서요. 저기 미쳤다고. 잘못된. 저희 동기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올라왔는데 이제 최덕신 그것도 우리 서울대 성악과 동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애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에 올라갔는데 애들끼리 막 이렇게 큐티인지 뭔지 내가 알게 뭐야. 아침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아유 꼴보기 싫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실에서 한 4-5명이 기도하는데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물러가 부처님 찬양합시다 막 이제 이러면서 진짜요? 찬송가를 개조해서 뭐 부처님의 진리 등대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덕신이하고 몇 명이 날 쳐다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뚱뚱하고 머리는 여기 어깨까지 그래서 제가 별명이 공룡 대가리거든. 서울대. 근데 노래는 1등이야. 예. 그렇죠. 괴물이야. 예. 근데 과격해 보여. 예. 근데 와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나 같았으면 그때요. 예. 기도하고 신앙이 있어도 누가 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놈 그렇지. 가면 나 들었다 나버리지. 그 대학 1학년인데 그죠? 근데 초년이. 애들이 건들지 않는 거야. 참아요. 참더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한 게 뭘 쳐다봐 꼽냐 이 자식들아 아미타불 막 이런 거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워. 매를 버는 거야. 매. 근데 4학년 때 예수 만나고 최덕신이 성악가 동기 동창이니까 예, 네.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종호야 너 그때 기억나? 그래서 뭐요? 너 그날 그러고 나갔을 때 우리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그랬구나. 아이고 걔 앞에서 펑펑 울었어. 그러니까. 아니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니들이? 이야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너무 난 정말 나는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뒀어. 아, 죽든 살든 한번 끝냈어야 되는데 네네네. 걔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들 했구나. 그게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는 거야. 뜨거운 청년들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그러셨구나. 하늘에 상달이 된 거죠. 괴물인데 애들은 그랬나 봐요. 제가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텐데. 그렇지.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게 흉기였고 무기였고 노래만 잘하면 되지 내가 뭐 막 그랬는데 교회 가서 용돈 받는 거고. 그거 가지고 막 술도 먹고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죽을 짓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84년도 10월에 그 개척교회 지휘자 대신 갔다가 성령 세례 받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유학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 삶이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만 사람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믿어지는 게 우스운 거예요. 뭐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막 폼작 그건 뭐예요? 그렇지. 가는 끝이 뭔데?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냥 오로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는 YM에 가서 네네. 어쨌든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너무나 정말 영원한 것에 비교가 할 수 없어서 오직 영원한 것 비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오고 있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기 요즘 보고 있는데 왕들의 그 인생 많은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또 왕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역대상에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소개되는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 한 사람의 그 길고 짧은 인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참 그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바로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오늘 한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을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히스기야 왕이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한 내용 중에 여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보통 기도하면서 사실 이런 기도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충성되게 이 진실한 말은 충성된다는 말 같은데 아주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본인의 어려운 이제 인생의 문제를 맞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인생 그렇다 물론 뭐 이렇게 어려운 뭐 최선을 다한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상을 바라는 기도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기 진실 또 전심 이 두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다시 다가왔어요. 진실 전심 너무나 크게 잘 와닿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말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뽀록이 나는데 이때 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몇 살이냐면 이때가요 히스기야가 원래 25살에 왕이 됐어요. 25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의 덤으로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더? 15년. 15년. 그러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리고 29년을 왕 제위해서 29년. 그럼 지금 왕이 된 지 한 몇 년쯤 됐을까요? 14년이죠. 그럼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25살 때 왕이 됐고 지금 제위 14년. 25살에서 14년. 그럼 몇 살이죠? 39이죠. 39살 때예요. 39살 때. 아직 40이 안 됐는데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오늘까지 14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섬기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뭐 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한 이 삶이 그냥 본인의 그냥 막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지금 위기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냥 어거지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한번 18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앞에 18장으로 가보면
제가 했던 말이 2절에 있죠. 18장 2절에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2절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그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야,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는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거는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붙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 이래로 300년 동안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한때 여호사밧이 개혁을 했지만 히스기야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성경이 히스기야가 다윗 수준의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정도면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아까 진실하게 했다고 아까 그 히스기야가 고백했죠. 그 진실, 여기는 정직하게 행하여 3절에 그랬는데 그 정직하게 행한 게 뭐냐면 우상을 다 척결했다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말이 사실 우상 척결이지. 뭐 우리 현대 우리 삶에도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우상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어떤 삶의 어떤 거, 우리 현대 우상인데 그거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는 게 뭐냐? 우상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 나라 전체에 우상을 다 일수하는데 사실은요, 이 뭐 개혁이든 뭐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항상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있고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싶지. 와, 귀찮게 뭘 또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우상을 막 깨뜨리면 이 중에는 막 반발하고 막 이제 큰일 났다고 뭐 이 내가 모시던 신이 뭐 분노했다 뭐 내가 섬기던 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종하면 막 그 신 무서워서 개종 못 한단 말 있잖아요. 그냥 다 깨끗이 일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네,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많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왕이 돼봐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이제 신정문과니까 좀 다르지만 절대 권력. 내가 말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그냥 너무 많아요. 내 말 한마디 명령을 따를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들고 굳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들게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보이는 거 자기 그냥 말 한마디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문무백관이 있고 많은 권력과 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은 게 이스라엘 역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거의 손에 꼽을 만해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고 하나님이 엄청난 권력과 많은 부를 주시고 엄청난 걸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조차도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천하의 그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었던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을 하는 거 보면 사람한테 많이 주어진다고 축복은 아니에요. 그 많은 걸 주면 그만큼 책임이 있어서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인간인 거예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인간. 욕심의 그 끝자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너무 감사해서 잘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솔로몬에도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전무한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 정도 은혜를 받으면 막 감격해가지고 평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막 그 어쨌든 그냥 왕들을 세워주긴 했는데 다 한결같이 다 너무 실망스러워. 근데 오랜만에 다윗 이후로 300년 만에 모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상 다 정리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6절 봅니다. 6절 18장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사실은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사실은. 야, 근데 그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가장 이거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아버지 왕은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나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막 우상을 막 그 예루살렘에 집어 나르고 이런 그 왕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야,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러면 큰일 난다. 아버지를 보면서 본인은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6월절 지키는 거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까 고백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았던 인생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말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인 거예요. 그가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 그랬냐? 아수르의 위협,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그 강력한 그 군사력이었냐면 애굽도 그때 약해져 있어요. 그때 아수르 세상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말이 어떤 천하 왕도 이 아수르 왕 앞에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히스기야 왕 너희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지도 말고 저 애굽이 도와준다고 생각지 그 말에다 속지 말아라. 아무도 아수르 왕에 대항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와서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토지를 주어서 너희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사실 그럴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그 아수르를 대비해서요 히스기야가 그들이 분명히 쳐들어올 텐데 막 지금 수많은 이렇게 서구이 떨어지고 한 20만이 잡혀갔다는 얘기가 이때쯤이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뭐랬냐면 히스기야 셈을 팠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딱 주위에 포위하고 2년 몇 년 또 포위했어. 사마리아 성을. 분명히 어머니 예루살렘도 포위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물, 식량. 그래서 저들이 그 물 공급 그 근원을 다 막아버리고 이 주위를 이렇게 둘렀을 때 그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밖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에까지 이 작업을 해가지고요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게 연구해 보니까 이 안에서 뚫고 밖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경사가 아주 완만한데 폭이 80, 높이가 1m 정도 되는 히스기야 수로 터널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경사 아주 완만해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게 밖에서 이 기가 막힌 거. 근데 그 당시 무슨 기술로 이 각각의 딱 그 작업해서 딱 이렇게 맞췄는지 놀라울 정도라는 미스테리한데 히스기야가 다만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의 국방을 막 이렇게 철저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제위 14년 동안 눈 뜰 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삶이. 근데 그렇게 지금 나라는 점점 막 아수르가 막 침입해오는 그런 와중에 있고 자기가 지금 버려놓은 지는 막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20장 1절 봅니다. 20장 1절. 20장 1절.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아니 지금 히스기야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폐쇄된 성문을 다 열고 성전 복구 작업을 하고 예배를 회복해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예를 들면 유월절을 막 전국적으로 지키겠는데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북이스라엘 같아도 사람들 보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그랬더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그 히스기야의 말에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절기고 유월절은 뭐냐? 여기 주전 700년 전이니까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의 그 측량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끝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심지어 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막 가서 사람들한테 데려와서 함께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쭉 이어지잖아요. 7일 동안 유월절 무교절 지키는데 모처럼 예루살렘에 찬양과 기쁨이 하늘을 사무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일주일 더 합시다. 순례를 일주일에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합시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막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막 경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 전체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었거든요. 이스라엘.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거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근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회복시켰어요. 히스기야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 민족을 영육간에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딱 오더니 이사 선지자가 오더니 보통 선지자들이 오면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데 와서 하는 말이 1절 이게 한 거예요. 너 집을 정리하라. 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정리하는 건 뭐냐? 이제 국사를 다 마무리해서 인계해라. 인수인계 해줘라. 너무 죽을 거니까. 이런 얘기죠. 이 히스기야로서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 거예요. 지금 버리는 일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여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뭐냐? 사실 우리가 막 위급한 일 당하면요, 우리 같으면 막 검색하잖아요. 막 어떻게 뭐 길이 있는지 어디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 검색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고 사실 어의 왕 측근 의사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벽을 하나님께로 오직 향하고 여기 낯을 벽으로 했다는 말이 뭐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나라가 지금 아수르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아수르가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왕이 이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아무리 급해도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 일도 뿐만 아니라 나라 일도 지금 너무나 지금 백척간도인데 아무리 급해도 지금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난 오로지 하나님 상대할 때 이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난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돕는 수많은 참모들이 있어요. 수많은 게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히스기야는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습만 봐도 이게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았다는 그 삶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삶도 그랬지만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마 이 통곡한 것은 사실 뭐 히스기야 그렇다고 막 자기 무슨 억울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오직 하나님에서 올인해서 올인. 네? 하나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올인 천착. 근데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서 14년을 매진했는데 아니 그런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죽을 병 갑자기 죽을 병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서 통곡한 거는 아마도 자기가 만약 여기서 간다? 그럼 여기 지금 6절에 나오지만 지금 이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보면요. 앞에 이 사실 19장 앞에 보면은 아수르가 침입해 와가지고 아수르가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사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보다 이게 앞인 것 같아요. 지금 이 20장의 사건이. 왜냐하면 6절을 보면 나중에 6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지금 시시각각 막 지금 치고 오는 거예요. 막 다른 성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모든 성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이거 하나만 지금 남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쫄려요. 또 왕이 막 괜히 막 거기 어디 가서 막 울고 그러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신나네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하나님 자기 데려가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 무지막지한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듯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남유다마저도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물론 본인도 지금 39인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여기 이제 15년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아들을 봐요. 이런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 여기 심히 통곡했다. 정말 마음이 상한 하나님 앞에 단순히 자기 개인의 뭐 죽음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고 이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 지금 벌어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개혁을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해 왔지만 이 완성을 끝을 또 봐야 돼요. 이 백성들 겨우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온 나라가 우상을 다 척결해가지고 심지어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산당까지 다 이 히스기야는 정리를 해서 산당. 이 산당 제사는 거의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거의 사실 이것까지도 정리를 했어요. 사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자가 사라지면 물거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이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히스기야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도 엄청난 감동적인 삶이었지만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감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을 쓰다가 4장을 할애해서 이 히스기야 요 얘기를 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메시아 53장 한 장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 요 이야기를 4장을 어쩌 쓴 거예요. 왜? 이 히스기야 말로 정말 시대의 표상이요.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귀감인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에 가면 역시 역대에 가면 4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나라의 모든 걸 깨끗히 하고 정화시키고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아무나 잘 못했던 일이었고 히스기야가 했던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하나님 사람들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 군데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역대야, 이렇게 열왕기 하에 그럴 정도로 이 히스기야의 이 삶이 정말로 기감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이때 이사야가 했었던 그 기도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 세상에만 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교제했는데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사야 38장 1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 눈이 쇠하도록 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 열왕기는 이 기도의 내용을 짧게 나왔지만 이사야 38장에서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쫙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때 어떻게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금도 전심과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사실 살아온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뭐 이렇게 나의 전신과 기억해 달라는 게 뭐 공로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겸손하게. 사실은 이 겸손한 표현이지만요 엄청났어요. 사실은 무교절을 막 그 일주일 또 지킬 때 히스기야가 1000마리의 소를 1000마리의 소를 내놓고 7000마리의 양을 내놓고 이 왕으로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오점이 있긴 있었죠. 오점이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막 너무 겁나가지고 막 달라는 거 다 떼줬어요. 막 금도 떼주고 은도 떼주고 막 그래서 사실 너무 경험이 없어요. 처음에 그런 오점이 있었어 사실 히스기야. 그렇지만 히스기야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았어.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살았어요.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너무 귀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알죠. 4절입니다. 4절. 20장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왕궁에 와서 히스기야한테 이 병들었던 거 메시지를 전해주고 돌아가는데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 또 갑자기 부른 거예요. 이사야를 야 너 지금 빨리 돌아가. 다시 돌아가 컴백. 저 히스기야한테 가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를 표현하는데요. 5절 들으면 참 재밌는 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다스리는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표현했어요. 너는 돌아가. 내 백성 그냥 너 히스기야한테 돌아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뭐라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거 뭐예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막 통곡하면서 하는 그 진실한 기도를 본 거죠. 이 히스기야의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돌아오기 전에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너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너 3일 만에 다시 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내가 배웁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구하자는 보너스까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네, 첫 번째 15년을 덤으로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15년 내가 연장해 주겠다. 15년. 지금 14년을 왕으로 살았는데 그 똑같은 15년
그러면 히스기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15년. 거기다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는 와중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그 아수르에서 내가 너 구해줄게. 너와 내 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기도했을 때 정말 이 전무후무한 10만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성장이 됐어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물론 기도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준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 6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한다. 다윗의 무엇을 위해서? 300년 전에 다윗한테 하나님이 네 왕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성 지켜주고 너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지만 또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셨지만 플러스 하나님 또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모르는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네 조상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죽은 지 300년이 됐어요. 지금 30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고 여기 히스기야는 주전 700년 사람. 3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 지금도 다윗 타령하고 계세요. 내가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다윗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이 성을 지켜야 돼. 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히스기야는 이런 엄청난 생각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는데 정말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영원한 삶을 아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삶이 어찌하면 우리가 정말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 또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정말 충성되게 다시 말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삶의 영역에서 밤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짐을 기쁘시 하는 삶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금 말씀 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고백한 대로 히스기야의 그 삶을 참 소중히 보셨고 귀하게 보셨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삶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왕은 거의 없었는데 오랜만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따라 충성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